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한국말 사도신경에는 없는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으로 내려가사, 음부로 내려가사, 뭐 이런 번역이 왜 빠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면서 그 지옥으로 내려가사의 근거를 베드로 전서로 보고 있는데 근거가 없다, 그렇지 않다 결론을 내렸죠. 그럼 왜 그러면 있고 없구냐? 그 고대 문헌 중에 6세기에 있었던 바로 거기서 지옥으로 내려가사라고 하는 번역이 있었는데, 실은 그것은 장지, 무덤으로 내려갔다, 묻는다는 말하고 동의어인데 하데스라는 단어가 그것을 지옥으로 번역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지옥으로 내려가사도 있고, 아니면 빠진 것도 그냥 무덤으로 내려가사 그걸로만 하는 것으로 있고, 두가 다 공존한다. 근데 한국에는 옛날에 언더우드 선교사 때는 틀림없이 그게 지옥으로 내려가서 번역이 돼 있었는데, 감리교에서는 그 번역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찬송가를 통일시킬 때 감리교에게 양보를 했다. 이유는 모른다. 근데 그러면 그게 심각한 문제냐? 제가 보기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내려가셨다기보다 지옥의 형량도 우리 주님이 갚으셨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분명하게 클리어를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하는데요. 부활, 우린 부활을 믿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이 메시지를 외칠 때마다 항상 힘을 얻는 가장 구체적인 현장은 역시 장례식입니다. 천국 환송 예배 및 부활 대망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부활의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부활의 신앙이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옛날부터 도전을 많이 받아왔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으르렁거릴 때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그 독일 신학자인데요, 이름이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개신교 루터란 신학자이기도 한데요, 저분이 쓴 책 캐리그마 앤 미스, 캐리그마와 신학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좀 어렵겠지만 이분이 뭘 시도를 하냐면 소위 그 비신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신학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에 신화적인 요소를 디미스 해가지고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디미스 뭐라고 그러지 영어로? 자전 비신화 작업을 하는데요. 이게 이런 겁니다. 이제 제가 한번 좀 쉽게 좀 설명을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의 이야기는 쉽게 얘기해서 신화예요. 신화. 그러니까 이 미스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 신화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익숙히 아는 우리가 바알, 이 우상 바알도 보면 바알 신화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도 가뭄이에요. 그냥 막 땅이 쩍쩍 갈라져요. 그럼 누구 때문이에요? 임금 때문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뭘 해요? 기우제를 드려요. 기우제를 드려가지고 하다 보면 비가 내려요. 그러면 그때 그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설명해야 되잖아요.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기우제를 드리다가 비가 내렸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내리느냐? 누가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비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평범하게 설명이 안 돼. 우리의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실은 신화예요. 그렇죠? 그게 신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해가 쨍쨍 나는데
빗물이 떨어져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니 원래 이렇게 좀 주무시는 것 같은데 주무시지 말고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막 이렇게 먹구름이 끼고 하면서 비가 내리는 거는 그걸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아, 먹구름이 끼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쨍쨍 나요. 그런데 막 비가 내려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우가 시집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신화예요. 그게 신화. 그러니까 평범하게 설명이 안 되는 그 현상을 신화를 도입해서 우리 사람들은 그걸 설명해 왔어요. 자, 그게 이제 신화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불트만 같은 이 신학자는 성경에 보니까 신화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예수님이 3천 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어요. 이거 설명이 안 되잖아요. 원래 설명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기적적으로 이 떡을 떼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뭐 자세히 성경에서 설명을 안 했지만 어쨌든 떼주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거를 불투만 이 신학자는 이게 신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신화적 요소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빼라는 거예요. 빼고 지금 어떤 시대인데 이 과학 문명의 시대인데 이거를 제대로 우리의 그 문화의 코드에 맞고 우리의 지금 그런 과학적 수준에 맞춰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미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신화라고 생각하고 디미스, 비신화를 하니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냥 노멀 삶 속에서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되나? 이걸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오병이어를 갖고 온 도시락을 가져온 어린아이, 그렇죠? 그 아이가 예수님에게 가져오잖아요. 그거를 기특하게 그 도시락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얹고 축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이제 떼어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걸 보고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실은 자기 혼자 먹으려고 꼬부쳐 뒀다가 어린 A가 그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탁 솔직하게 갖다 내는 걸 보고 전부 다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도시락을 까가지고 같이 나누어 먹었다. 그게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예? 다 같이 도시락을 까먹고 우리 피크닉 가면 성도들이 다 나눠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피크닉 가면 오히려 더 많이 먹어요. 막 여기서 김밥 하나 저기서 김밥 하나 주시다 보면 훨씬 더 많이 먹잖아요. 근데 우리끼리만 먹으려고 김 목사님이 아무래도 안 가져온 것 같은데 우리끼리만 절대로 가져왔다는 소리 하지 마. 막 그러는데 어떤 셀에서 탁 목사님한테 도시락 갖다 주는 걸 보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도시락을 다 열고 우리도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도시락 다 가져온 거야. 다 열어가지고 푸짐하게 먹고 12광주리나 남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걸 디미스라고 그래요. 비신화 작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기적들의 역사는 신화로 보는 이상 이거는 이 성경을 전부 다 그런 부분을 없애야 되는데 당연히 최고의 신화가 뭐냐면 부활인 거죠. 부활 사건. 어떻게 부활을 믿냐 이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는 것이죠. 저 불트만 교수가요, 마르부르크 대학교 신약 뉴테스먼트 교수예요. 거기서 30년 동안 재직하셨어요. 아주 굉장히 탁월한 교수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976년까지 살았으니까 우주선이 달나라 갔다 온 것도 본 사람이죠. 틀림없이.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달나라 갔다 오는 시대인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이건 과학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 물이 사람을 무게를 받들어 가지고 이게 물 위에 뜨게 하냐는 거죠. It's not possible.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디미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디미스가 안 되는 거는 아예 제거를 해요. 그 스토리를 아예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실은 성경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분 밑에서 신학을 배우면
그렇게 목사님이 되어도 어떻게 얘기할까요? 예.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그 자유주의 신학의 열매가 그 이모 교수님, 그분이 필라델피아의 부활 주일날 새벽에 강사로 와가지고 설교한 후에 목사님들끼리 앉아서 식사하는데 그 부활을 누가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다들 뒤집어졌던 그 정말 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이유도 바로 저런 경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케이, 이제 좀 아시겠죠? 누군지. 불투만 하면 안 돼. 우리의 신학은 절대로 불퉁거리면 안 된다. 똑바로 정도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활,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신화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그런데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는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제가 타이틀을 붙였는데 Too good to be true. 이게 말이 이게 뭐 비논리적이라든지 이게 성경을 쭉 읽어보다니까 이게 도저히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안 믿는 게 아니라 It's too good to be true. 진리에게는 너무너무나 좋은, 이거를 믿기에 너무너무 좋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떤 의미에서는 황당해서 너무 좋은 거라서. 실은 복음도 왜 안 믿느냐? 복음 자체의 오류 때문에, 복음이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는 게 아니라요, 복음이 실은 너무 좋아서 그래요. Too good to be true.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불투만 거를 내가 진짜 해석을 해놨는데 한번 띄워볼까요? 불투만 거, 불투만이요 이런 말을 저기 캐리그만 신화에서 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은 현대 과학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신약의 신화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임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사람의 지식과 세계를 지배하는 인간의 능력은 그만큼 과학과 기술로 인해서 넓혀졌다. 따라서 신약 성경이 보는 시야로 세계를 보도록 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실상 그렇게 보는 이도 없다. 신약의 기적들은 더 이상 기적적일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것은 신경쇠약의 최면 효과를 사용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전기를 사용하고 무선 시대에 현대 의료 기구들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신약의 기적을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생각한다. 그러나 남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현 세계에 반지성적이고 비수용적으로 unintelligent, unacceptable로 만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이 자유신학이 뭐가 그렇게 뭐 잘못됐냐 그러실지 모르지만 실은 저런 신학을 계속 배워보세요. 그래서 brainwash, 잘못돼요. 완전히 이상하게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면역 주사를 드리는 거예요. 저런 자유주의 신학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이야기할 때 가장 심각한 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부활을 디미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우리는 많이 믿는데, 교회에는 이제 저런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교인들도 있잖아요. 그 교인들은 안 믿어요, 부활을. 근데 또 전통적으로 늘 신앙생활 잘하던 분은 부활을 믿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안 믿어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상충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소위 헤겔의 변증론으로, 정반합의 법칙으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과 절대로 부활할 수 없다, 이게 정, thesis, 그 다음에 반, antithesis, 그 다음에 이제 합이 나와야 돼. 그걸 이제 synthesis라고 하는데, 합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둘을 합칠 수 있느냐? 헤겔의 변증론은 합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반합 하면서 계속해서 이론이 발전돼 가는 그 헤겔의 변증론에 의해서 우리가 합을 도출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합을 도출할까요? 부활이 있다, 부활할 수 없다. 이거의 합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 한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절대로 부활할 수 없다. 정, 반, 합이 나와야 되는데 합이 뭘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든지 안 하셨든지는 doesn't matter.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의 스피릿을 갖는 거다. 부활의 영적 의미를 가지면 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든 안 하셨든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스피릿만 가지면 된다라고 하면서 부활의 영적 의미만으로 부활절에 즐기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부활절의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정말로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게 부활주일이거든요. 그거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건강이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깨어진 가정이 다시 부활하여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만으로도 부활절을 셀리브레이션 하기에 충분하다. 이게 바로 디미스예요.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히스토리컬 팩트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신화 과정이죠. 그게 뭘 이렇게 필요하냐고 하는, 이거 빼버리고 그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비즈니스가 이제 문을 닫았어요. 이민 와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안 돼가지고 문을 닫았는데 Can we start again? Can we start all over again? 이런 거예요. LA 라이엇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LA 라이엇 일어났을 때 많은 피해를 본 성도님들은 압니다. 정말 기가 막혔잖아요. 보셨어요? 이 샷건 들고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또 이게 뭐죠? 불릿 그거를 어깨에 메고 내 가게는 내가 지킨다 했던 그거 지금도 아주 삼삼하게 기억해요. 저는 그때 동부에 있었는데 야 이거 완전히 LA는 완전히 사람 살 데가 아니구나. 내가 절대로 LA 가서 살 일은 없을 거다 이러면서 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지금 10년이 넘게 벌써 살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기억이 나요. 그때 수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야 정말. 근데 그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나는 성도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That's it. 이거다. 이게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멘이에요. 맞아요. 그것도 부활이에요. 부활을 어플라이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런 부활의 영적 의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Indeed. 예.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아멘. 예.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아멘. 예. 이거 확실하게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또 하나 이제 들어갈 때 그 하버드 로스쿨, 하버드 법대를 시작한 파운더인 사이먼 그린리프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사진에 있는 분이신데 이 사이먼 그린리프가 이분이 성경을 이거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해가지고 자기가 법조인으로서 이거는 잘못된 책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자기가 변호사고 법조인이니까 그렇게 해서 성경을 치고 들어갔다가 와 성경이 이거는 너무너무나 분명한 증거를 가진 거라고 나중에 고백을 하게 돼요. 여기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이신 마이클 홀턴이 실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써냈어요. We Believe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실은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 사이먼 그린리프를 인용을 하셨어요. 거기 보면 제가 부족하지만 좀 번역을 해봤는데요. 자 보세요. 한번 번역한 거 띄워볼까요? 이 사이먼 그린리프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약 성경을 쭉 읽어봤는데 재판에서 하듯 증거 법칙, rules of evidence, 증거 법칙을 적용하면서 이 재판에서 하듯 이 성경책을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린리프가 결국 한 거는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적은 복음서들이 타당한 것이 증명이 됐어요. 와, validity 그 타당성을 증명이 되고 또 옛날부터 내려왔던 이 복음서 전해 내려오는 이 복음서가 정말로 신뢰할 만하고 trustworthy 그리고 권위적인 역사 기록 authoritative historical account 권위적인 역사 기록임을
이 그린리프 하버드 로스쿨을 시작했더니 이분이 결국은 데몬스트레이트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에비던스가 이거는 적당한 에비던스가 아니라든지 틀렸다든지 앞뒤가 안 맞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각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거는 너무나도 정확하고 분명한 히스토리컬 역사적 그런 기록이 있는 아주 신뢰할 만한 기록이라는 것을 그가 오히려 반증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학자, 1세기 사학자입니다. 이 요세푸스가 그의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만약 그를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는 여러 놀라운 일을 행한 자이며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가르친 선생이다.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그에게 끌렸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에 매달 때에도 그를 사랑했던 많은 제자들이 그를 배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제3일 만에 살아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그의 이름을 본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종족, 영어로는 race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race는 결코 죽지 않았다. 그 race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아직도 죽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종족, race, 그 인종들은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1세기에 쓴 역사가니까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도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종족, 인종은 아직 안 죽었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냐? 이게 바로 부활의 증거라고. 실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는 이 바깥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오히려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성경적 증거는 무엇인가? 한번 좀 성경책이 쫙 제가 좀 인용을 해놨죠. 여러분 거기다 fill in the blank 하시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거기 보시면 사도행전 2장 하면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한 번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형 교회였죠.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돌아왔으니까. 자, 그런 그때 그 어떤 설교를 하셨나 베드로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일까요? 증인이로다. 아까 그 그린리프 그 법조인이 얘기한 것처럼 rules of evidence, rules of evidence. 증인이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증인이 I saw Jesus alive. 그게 나 혼자만 얘기하면 미친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보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일에 eyewitness,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행전 3장 6절 7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거는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 마른 손 그 병자를 그 거지를 그 미문에서 성전 고치는 그거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을 주는데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게 뭐냐? 죽은 예수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indeed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 아멘 안 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거 아멘을 꼭 하셔야 돼요. 아멘을 해야 믿음이 쑥쑥 들어와요. 안 믿어지는 분도 아멘을 해야 이때 쑥 들어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로 시인하세요. 안 믿어질 때까지 나 안 해요 이러지 마시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과 더불어 쑥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4장도 봅시다.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아멘 하는 거예요. 죽으신 분의 이름 가지고 왜 기도해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뭘까요? 헛것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헛것이에요. 우리가 갖는 믿음이. 근데 아까 얘기한 그 루돌프 볼트만 같은 신학자는 뭐라고요? 디미스를 해버려요. 자꾸 비신화를 시켜버려요. 그냥 영적인 의미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는 doesn't affect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that's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않아, 이거는 영적 살아남이 아니에요. 그냥 spiritualize 하는 의미가 아니라 indeed bodily resurrected, 몸이 다시 사는 걸 얘기해요.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지금 예수 아무리 잘 믿는다 해도 다 말짱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다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자 이제 또 중요한, 그리스도께 다시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무엇도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탕감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건데, 실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효과가 없어서 여러분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얘기해요. 미리 천국 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잠자는 자, 나중에 다시 같이 부활하여서 부활의 몸과 함께 부활할 그 잠자는 자도 망하였어요. 완전히 의미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천국 대망 예배, 뭐 천국 환송 예배, 대망 예배, 이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그냥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정말 신앙의 길을 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정말 우리에게 롤 모델을 보여줬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망한 거. 그러니까 모든 게 어디에 달려있냐,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로 부활하셨는가, is it a historical fact, 정말 역사적인 사건인가, 거기에 달려있다니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거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의 삶,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 잘 시킬까,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잘할까, 어떻게 하면 몸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뭘 할까, 어떻게 하면 뭘 할까, 이 세상에 발붙이고 있는 이것 가지고만 하는 거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한 자라? 불쌍한 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은 저 천국에서 살 거를 리허설 하는 거잖아요. 리허설을 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전부냐? 아니라는 거죠. Real life, 진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의 삶, 부활 이후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은 그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죠. 아멘. 그런데 그거야 뭐 그냥 죽어보면 뭐 거기 가면 또 거기서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는 신앙으로 여기서 쇼부를 봐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다. 쇼부, you don't have to translate. 쇼, 우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믿음에 얼마나 큰 관건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자, 또 봅시다. 그래서 이사야 52편에 보면, 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사야 53편은 잘 알잖아요.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예수님 오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우리의 메시아는 고난의 종이라는 거예요. Suffering servant. 근데 실은 52장부터 이 고난의 종의 이미지가 이미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저기 뭐예요? 지극히 높여서 존귀하게 되리라. 부활하실 것을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고난의 종이
부활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0장 보시면 갈릴리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 본인이에요.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죠. 근심했다는 이유는 죽으신다는 말에만 꽂힌 거예요. 다시 살아나리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 메시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모셨던 스승, 이분이 이제 나라를 통일하고 왕권을 잡으면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분이 돌아가신다, 근심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다음 메시지에 더 신중하게 들었어야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우리 예수님이 친히 예언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살아나실 것을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보세요. 2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헤롯 성전이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도 안 돼. 야, 이게 지금 몇십 년 걸렸는데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짓느냐? They don't get it. 무슨 말 하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가 허물어지는 것, 십자가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부활을 이미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11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하신 후에야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그때도 참 그 말씀 하셨지. 살아나신다고 하셨지. 근데 그때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죽으신다, 이거 큰일 났다, 이것만 생각했는데 살아나신 후에야 살아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죠? 마태복음 12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의 표적밖에는 볼 게 없다? 왜 요나의 표적이냐? 제가 요나의 표적을 여러 가지로 제가 해석해 냈었죠. 그때 한번 요나 강해를 하면서. 근데 요나의 표적의 가장 뚜렷한, 누구든지 요나의 표적을 하는 게 뭐냐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것도요, 지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옥 같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성경 어디에도 인클루딩 베드로전서 어디에도 예수님이 지옥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여기서도 사흘 동안 예수님의 몸은 땅 속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의 영은 낙원, 천국에 가 있었고, 그게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어디죠? 고린도서 15장 보면 내가 받을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 다음에 저거요, 성경대로 예언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 대로, 약속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를 하는데 저에게 이런 은혜가 이렇게 막 밀려와요. 내가 만약에 한 시간 후에 죽는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그냥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을 믿사오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한 시간 후에 죽는다면 내가 지금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엉엉 울 것 같지가 않아. 우리 아이프한테는 미안하지만 내가 안 돼요 이럴 것 같지가 않아. 왜냐면 저도 모르죠. 그때 다쳐봐야 알겠지만 안 죽을래. 내가 또 그 성도들이 위문 왔는데 나 안 죽어 이러면 또 얼마나 더 덕이 될까? 나는 모르겠어요. 늠름하게 천국에서 봅시다, 김집사. 딱 그래야 되는데 김집사 나 좀 살려줘 이럴까봐 내가 겁이 나 나중에. 그런 권사님 한 분 만났거든요. 권사님 보니까 의사가 그러는데 가실 것 같대요. 알잖아요. 여러분 저도 좀 알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금방 알 것 같아. 그럼 뭘 해야 돼요? 목사는? 기도인데 그때 뭘 해야 돼? 이제 가신대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아, 이거 답이 안 나오네.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임종 예배를 드려야죠. 천국 가는 임종 예배 드려야죠. 기도하면 또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거 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보면, 아, 부르시는구나 하는 거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임종 예배 드려야죠. 그래서 임종 예배 드리는데, 그 권사님이 인상을 팍 찡그리면서, 안 돼! 하지 마! 이러더라고. 그 말도 하기 힘드신 분이 이제 곧 돌아가시는데 임종 예배 드리겠다니까 찡그리면서 하지 마! 와. 그래서 제가 알아요. 제가 기도해 달라면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목회자니까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우리 아버님 마지막을 위해서도 하나님 뜻이면 마지막에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당연히 목회자가 해야 할 기도인데, 분명한 것은 그 와중에도 임종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안 돼! 그래가지고 임종 예배를 5번 드린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안 돼! 안 돼! 임종 예배 많이 드리는 것도 복은 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거 9988 234가 아니라 9988 231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1 앓고 1 다시 일어난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셔가지고 다시 일어나셔가지고 하면 뭐 임종 예배 꽝 무효 해가지고 다시 또 한 1년 열심히 사시다가 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또 임종 예배 또 드리나.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임종 예배 이게 3번째입니다. 또 그러시는 분이 계실까봐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냥 양해하고 드려요. 제 생각에는 그 일이 내가 1시간 후에 나에게 개인적인 것으로 다가온다면 내가 어떨까 생각하는데, 임종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 천국이 보인다. D.L. 무디처럼 This is glorious, 영광스럽구나. 그러면서 천국에 입성하고 싶어요. 진짜로. 왜요? 부활을 믿으니까.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끝이라는 것이 인생이라면 이것처럼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구하는 것, 신앙 안에서 예수 믿어서 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좀 더 better off,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갖는 게 믿음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것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차원이 이 부활 신앙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지막 원수라고 하는 사망이 우리를 향해서 쏜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죽음 앞에서 이 늠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요즘은 자꾸 준비하게 돼요. 진짜로.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한 신앙일 뿐만 아니라 진짜 잘 살아야죠. Not only live well, 그렇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는 we should die well. 잘 죽어야 돼요. Die well이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잘 죽어야 돼요. 어떻게 왜 중요한가? 잘 죽는다는 말이 무엇인가? 그게 사고로 죽어서는 안 된다 그 뜻도 아니고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저 콜럼버스 그 에어스페이스가 저 공중에서 팍 폭파하면서 할 때 I wish I'll be there 그랬잖아요. 얼마나 좋아. 이거 막 가다가 빵 터지는데 눈 깜짝하는 사이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냐고. 거기에 무슨 죽음을 아픔을 느낄 때가 어디냐. 그러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거 보면서 I wish I'll be there. 저렇게 정말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고가 없는 게 다이웰이 아니고 암에 안 걸리고 그냥 평생 장수하다가 그냥 숨 쉬다가 착 조용히 가는 거, 그게 다이웰. 그것도 다이웰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we should die well. 우리가 잘 죽어야 한다는 말은 믿음을 가지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국민학생한테 교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가르치면서 천국은 어떻게 가죠? 돈으로 갈까요? 아니요, 돈으로 못 가요.
잘생기면 갈까요? 아, 잘생겨도 못 가요. 그렇죠? 그러면 벼슬 하면 갈까요? 벼슬러도 못 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갈까요? 하고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주일학교 어린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죽으면 갑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죽으면 갑니다. 이제 믿음으로 갑니다가 이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죽으면 갑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정확한 말이에요. 죽어야 천국을 가죠. 죽어야. 그런 의미에서 die well, 잘 죽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잘 죽어야 이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하여 천국 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 자, 옆에 있는 분들 See you in heaven 한번 해볼까요? See you in heaven. 천국에서 봅시다. 천국에서 봅시다. 진짜로. 그렇죠?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어떤 찬양 할까요? 제가 세 곡 중에 하나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거를 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예, 주의 이름 높이며.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였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모든 것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해달라고. 이거 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구하는 그 모든 것이 정말로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속지 마세요. 그냥 영적인 의미로만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치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 속지 마세요. Historical fact,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장사지는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매주일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활의 신앙으로 everything hangs on here. everything 여기에 다 달려 있어요.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 사실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간이 다 달려 있다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도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신앙으로 늠름하게 사망 권세 이기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 저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것이 우리의 본향인 걸 알아서 늘 이 부활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부활 신앙을 믿는 자로 오늘도 든든히 지켜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